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 100강 가운데 오늘 이제 98강 사도행전 전체 핵심을 7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한 장만 보지 말고 사도행전을 전체를 한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하느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교회가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보이죠. 바오로도 보이고 기적도 보이고 박해도 보이고 여행도 보이고 교회가 커지는 장면도 보이고,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진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고 중심입니다. 사람은 흔들리지요. 상황도 바뀌지요. 길은 막히기도 하지요. 또 하느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고 계시지요. 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야 할 주제는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로서의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사도행전의 하느님은 옛날에 계시는 하느님 아니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느님,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 방에도 계시고 우리의 병상 곁에도 계시고 애로운 내 마음 안에도 계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도 계신 하느님, 그게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의 얘기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느님은 마지막까지 일하신다고 말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말하시고, 묶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늦은 것 같은 시간에도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7가지 핵심 주제들을 붙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가 끝나면 사도행전의 하느님이 오늘도 내 삶에 살아계신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 주제의 핵심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성령께서 시작하신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고 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여는 문을 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으로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체 핵심이면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 하고 내가 더 강해져야 하고
내가 더 완숙하게 완벽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먼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하죠. 먼저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확 바뀝니다.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입도 벌리지 못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작아 보이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이 바뀌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말씀이 흐르기 시작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 꼭 기억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해서 끝난 것 아니다. 내가 늦었다고 해서 늦은 것 아니다. 성령께서는 연약한 사람에게도 오시고 지친 마음에도 오십니다. 눈물 많은 사람에게도 오시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혹은 요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의욕이 떨어집니까? 그럴 때 억지로 힘을 짜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성령으로, 사랑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제 굳은 마음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면 충분하지요. 성령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의 결론은 이거죠.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누가 시작? 성령께서 시작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주제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뒤에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하죠. 초대교회 사람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 친교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빵을 떼셨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친교와 나눔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사람 수도 아니고 뭐예요?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품고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난다 하셨습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신앙이 자꾸 개인적인 것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만 믿으면 되지 뭐. 내 신앙만 제대로 되면 되지 뭐. 나만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함께 믿는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찬미하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애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듭니다. 몸이 불편해서 자주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외롭게 된다 하더라도 마음은 늘 오픈 마음, 열린 마음, 마음은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도 공동체이고 짧은 안부를 묻는 것도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나누는 것도 공동체입니다. 오늘 옥마리아 선생님이 아가다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 한 끼 걱정해 주는 것, 그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부족한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이 공동체죠. 내가 조금 줄이고 내가 좀 참아주고 내가 조금 더 따뜻해질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작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식탁도 작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투도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의 결론은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느님의 공동체를 세우신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가정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핵심 주제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현존의 이름이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지요. 그는 자선을 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금도 음도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께 드리겠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오. 그 사람은 곧 일어나 걷고 뛰며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의 이름, 현존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는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현존 안에는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선포하지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서 사람을 세우는 힘은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이 낫는다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치유는 다리만 서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낫고 마음이 그대로이면 반쪽입니다. 하느님은 몸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힘도 없고 젊음도 없고 예전 같은 능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금도 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현존의 이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오.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현존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현존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현존으로 손주의 앞길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현존이 아픈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현존은 오늘 또 사람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주제의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현존은 오늘 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몸이 넘어져도 마음이 넘어져도 믿음이 식어도 예수님의 이름 현존은 다시 세웁니다. 핵심 주제 네 번째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바꾸신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핵심 얘기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울은 눈이 멀고 다시 보게 되고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커스 이전에 있을 때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고 율법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글자에 매인 하느님을 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뒤로는 바로 현존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다른 민족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릴 선택된 그릇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핵심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처럼 강하게 반대하던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집불통인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차갑던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의 과거만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는 안 바뀐다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성격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습관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늙으면 더 완고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만지시면,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늦은 나이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온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굳건히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길을 열었습니다. 내가 바뀌면 지방 공기가 바뀌고, 내가 부드러워지면 가족이 편안해지고, 내가 기도하면 자녀가 숨을 쉽니다. 네 번째 주제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사람을 바꾸신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나는 이미 늦었다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주제 다섯 번째. 복음은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교회의 문이 크게 넓어지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고르넬리우스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셨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핵심입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갑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민족, 배경, 그리고 습관, 문화, 익숙함, 낯설음을 넘어서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선보다 하느님의 자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성 긋고 살 때가 많지요. 저 사람 좀 달라. 저 사람 우리하고 안 맞아. 저 사람 안 돼.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가 미리 닫아놓은 문 밖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사람 곁에 먼저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좁은 판달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도 아주 중요하지요. 세대가 다르면 말이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오늘도 경계를 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자녀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사위에게도 손주에게서도 그리고 노숙자에게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내가 금그어 놓은 선보다 훨씬 넓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우리가 닫아놓은 문을 다시 열고 계시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핵심 주제 여섯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주제 여섯 번째는 갈등 속에서도 하느님은 교회를 하나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 얘기거든요. 이방 신자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느냐고 큰 갈등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교회를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원로들과 함께 모여서 듣고 나누고 분별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길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핵심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랬죠. 사도행전은 갈등이 없는 공동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는 현실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성령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건 뭐예요? 신앙은 이기려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함께 살 길을 찾는 것. 내 주장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듣는 것. 때로는 양보도 필요하고 때로는 배려도 필요하고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도 갈등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함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이기나 보자. 이 마음으로 가면 더 멀어지고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가면 길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싸움을 키우시는 분이 아니라 닫힌 길을 다시 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의 결론은 그거죠. 갈등 속에서도 하느님은 끝내 하나 되는 길을 찾아가신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주님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 교회의 화해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 이렇습니다. 핵심 주제 일곱 번째.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하느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하느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오로와 실라스가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자정 무렵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간수와 그 가족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즉 감옥이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옥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더 큰 폭풍이 일어나지요. 사람들은 희망을 잃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짐을 버리고 삶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배는 부서졌지만 276명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죠. 그런데 끝이 아닌 것처럼 끝납니다. 바로는 로마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던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이면서 아무 방해 없이 대담하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의 책은 끝났는데 복음은 계속됩니다. 사람은 묶여도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7번째 핵심입니다. 고난과 감옥과 폭풍과 사슬도 하느님 나라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지요. 몸이 아파도 하느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집에 오래 있어도 하느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눈물이 많아도 하느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답답한 시간이 길어져도 하느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7번째 주제의 결론이 이겁니다. 내 인생의 폭풍이 아무리 커도 하느님 나라가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당신 나라를 멈추지 않고 이루고 계시지요. 이제 7가지 일을 짧게 붙들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가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의 이름, 현존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킵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어갑니다. 갈등 속에서도 하느님은 하나됨의 길을 여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7가지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처음에도 하느님 계셨고, 중간에도 하느님 계셨고, 마지막에도 현존하신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느님은 우리 삶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얻기 위해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하지요. 자격증을 얻어야 하고 돈을 저축하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운동하면 근육이 붙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한 결과에 따라온다는 인과법칙의 공식 위에 굴러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음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뭐라고 봅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오르려면 장엄한 절경이 펼쳐지듯이 오랜 수행 끝에는 놀라운 체험이 있을 거라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느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시작돼서 성령으로 마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깨달음이란 결코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황홀한 체험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평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끝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해주십니다. 그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공부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안목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뜻이죠. 공부에 매진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공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책을 보지 말고 체험도 우리가 일부러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나를 해체해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빠지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부 어디엔가에 있는 대상이나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숙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풀리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풀린 것 같으면 자만해지고, 남이 먼저 풀면 질투가 일어나고, 앞서 언급한 체험이 생기면 그 체험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숙제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교실을 나가고, 끝내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교실에서 숙제란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우리에겐 숙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준 숙제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특정한 기회와 인연을 만나서 무의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온통 우리는 하늘 땅 모든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 틔울 때 씨앗은 싹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흙과 물과 햇빛이라고 하는 인연이 갖추어지면 싹은 저절로 돋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아서 억지로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문이 열릴 계절을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도행전처럼 주님의 성령을 청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체험과 성취를 쫓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더 강렬한 행복, 더 특별한 순간, 더 인상적인 경험을 수집하는 듯 모으면서 왠지 늘 현재의 나는 무언가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 속에 머물러 있곤 하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은 부족함 그대로 만족,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해지려는 마음에 휴식이 들어갈 때 언제나 거기에 있던 평범함이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하느님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일상이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삶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는 길이 아니라 얻어야 한다는 환상에서 하나씩 눈을 떠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의도가 목적을 배말하지 않도록 팔을 뻗어 잡으려는 대신 손을 펴고 가만히 서 있는 것, 내려놓는 것, 그냥 있는 것, 바로 거기에 이미 하느님이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일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7가지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되신 주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키시고 현존의 이름으로 사람을 세우신 주님, 박해자도 사도로 바꾸시는 주님, 복음의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주님, 갈등 속에서도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고난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도 이 7가지 진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조급함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사는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고, 애로움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두려움보다는 현존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다친 마음보다는 낡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갈등보다는 화해를 선택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다툼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저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